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법, 이 히브리 시간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기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후 6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는 6월절 만찬으로 이 성찬 예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구약의 언약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으로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오르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두렵지 않았을까? 앞서 6월절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가운데 하나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6월절 만찬에서는 12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12분의 1이고요. 채 10%가 안 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아닐 거다. 근데 이번에는 12 전부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아마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동시에 자존심도 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오늘 이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지금 막 저녁 만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왔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한 6시나 7시경 저녁 식사를 하고 9시 정도에 기도회로 모인 겁니다. 만약 6시에 해가 뜬다고 하면 채 9시간 지나가기 전에, 채 반나절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죠.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더 강하게 고백합니다. 자,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힘있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힘있게. 목에 힘을 주어서 아주 강하게 말했을 겁니다.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일종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칩니다.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30에 팝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3번째는 아주 저주를 맹세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면 저주를 받겠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누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허망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큰 소리를 쳤는데 다 도망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왜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맹세를 했는데 왜 도망했을까? 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을까? 힘있게 소리쳤는데 왜 뒷걸음을 쳤을까? 왜 그랬을까? 고난이 두려웠을까? 맞습니다. 고난이 두렵죠. 옆에 경찰차만 지나가도 왠지 마음이 불편한데, 그게 인간인데, 군병이 와서 예수를 잡아갑니다. 그러면 더 두려울 겁니다. 가만히 따라갔다간 나도 그 고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나를 버리리라 라는 표현 앞에 숫자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각줄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리라. 이 버리다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의미가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족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실망하죠?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할 겁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합니다.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할 겁니다. 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할 겁니다. 며칠 전 본 기사인데 많은 지자체가 벚꽃이 피지 않아서 실망이라고 합니다. 지금쯤 벚꽃이 필 것이다 기억하고 이제 생각하고 축제를 계획을 했는데 꽃이 안 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망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도 실망할 겁니다. 다들 첫사랑이 있으시죠?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첫사랑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첫사랑을 만나면 아주 크게 실망한다고 합니다. 추억 속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봤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배는 나왔고 머리는 빠지고 이러면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기대한 것과 다르면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뭔가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그것과 다르면 실망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실망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허무하게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 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 오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람산에 오르기 전에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고난당함으로 구원을 받을 거다 말씀합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예수는 고난당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왕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메시아를 소망합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할 메시아, 이 땅에서 나를 평안하게 할 메시아, 이 땅에서 나를 높여줄 메시아. 지금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고난당하는 메시아인데 제자들은 세상을 정복할 왕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십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한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실망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옆집에 살고 있는 아무개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 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셨다. 내가 실필조를 열심히 내었더니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 이런 거 기대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고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편이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공부를 안 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밤에 답안지가 보인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했던 존재인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던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거역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신분을 바뀝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라야 될 겁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다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 하나를 인용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구약 스가랴 예언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좀 어려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심판입니다. 목자를 치는 겁니다.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구원하시는데 심판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겁니다. 흩어진 양의 3분의 2가 망합니다.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연단하겠다. 고난이죠.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셨습니다.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70년이 지난 다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화려하고 멋있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심판과 고난입니다. 뭔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쳐서 양을 흩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의 고난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이 죽는 겁니까? 어떻게 죽음으로 구원합니까?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칼이 목자를 칠 겁니다. 양떼가 흩어질 겁니다. 모두가 목자를 버릴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은30에 팝니다. 하나는 예수를 3번 부인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제자도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속이 상하는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넘겨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버립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이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 좀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스가랴의 고백을 보면 흩어진 양 3분의 1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단련시킬 것이고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14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겠지만 예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겁니다. 다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 약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 실망한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하죠.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는 건 자신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심판자 메시아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그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세리와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 무렵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했다는 겁니다. 실족했다는 겁니다.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인해서 실망합니다.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 압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 압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기대와 다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반대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맞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이후를 보시면 예수께서 끊임없이 배척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도시들에게서 거부당하고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모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환영받는 게 아니라 반대당하고 배척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어진 가르침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가르침인데 12장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13장 끝에 가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가족에게 배척당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뭔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자, 이에 가르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인데 13장을 보면 천국의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길가고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이곳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긴 하지만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싹이 나서 자라긴 하지만 가시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이곳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자, 이 비유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밭의 비유로 해석합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돌짝밭이라면 개간되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시덤불이라면 가시를 제거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결과가 다르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것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에게 먹혀버리는 허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데 고난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었지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좋은 밭이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가를 인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돌짝밭의 모습을 인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의 모습을 인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겁니다. 그러기에 기대와 다른 모습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방해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라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방해를 받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작고 숨겨져 있다.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큰 밭에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펜으로 점 하나 톡 찍으면 그 겨자씨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은 농부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에 누룩이 들어있는지는 섞은 여인만 합니다.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임하여 있습니다. 방해를 받고요, 감추어져 있어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대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농부가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 압니다. 여인이 누룩의 반죽을 섞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 비유입니다.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감추어 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합니다. 보화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인데 아는 자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화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 사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예수를 팔아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인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사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사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때로 그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실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의 모습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짝밭의 모습을 인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덤불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알고 그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팔아서 그거 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실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쫓아야 할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